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드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요청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 기준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내가 옳았지 하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사람을 칭찬해 주면 좋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권위가 나보다 훨씬 높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위가 높으신 분이 뭔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과 거기서 얻게 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요단강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24개의 기념비를 길갈과 요단강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서 새 출발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언약의 세대가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역사의 첫 관문인 여리고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정복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지금까지의 결정적 사건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새로운 미션, 약속의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부재는 공동체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발각되어서 정탐이 실패할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요단강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회복된 언약 백성으로 40년 동안 고대했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소산물로 너희를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의 대표적인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확증인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도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준비였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나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전쟁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것은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영적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여리고 성의 정복인 것입니다. 요즘 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동구매에 관심이 많이 가 있지는 않으시겠죠? 어떤 분은 이번에 격리하면서 공동구매의 풍성한 세계를 알게 되셔서 날마다 신상품의 임재를 기대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격리 기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은 예배 화면을 보고 있지만 화면 밑에 있는 손은 핸드폰으로 공동구매를 했다는 회개의 고백도 하셨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나의 관심이 빗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나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녀의 학업과 진로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목적, 나의 결정, 나의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온통 관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약속의 땅의 정복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남과 사건을 사명과 연관해서 질문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즉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성경 구절을 줄이면 마육33인데요. 이 마육33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이야기해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웃 아줌마에게 알려주는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이야기하면서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또한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라는 목적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한국에서 취업하고 이성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신앙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사람이 학교 어디 나왔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디 학교인지 좀 듣고 실망을 했는데 자녀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 학교 나왔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간 자녀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나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만 있었다면 좋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녀의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 나오고 신앙도 좋은 사람을 사귀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경고의 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길을 막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했으며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심판하기 위한 칼을 든 사자가 그러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가나안 족속을 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엎드려 절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의 사자에 대해 왕의 권위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고 무릎을 꿇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거룩해진 이유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시 신을 벗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며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사건인 출애굽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들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를 자신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을 결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은 천군만마와 같은 지원의 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음으로 6장 1절을 보니까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 전략을 구사하며 시간을 끌면 공격자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을 전쟁의 전략으로만 볼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않은 것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전멸시킨 일과 그리고 직접 목격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 등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천과 함께 하시면 세상도 알게 됩니다. 즉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크리스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즉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도 알고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둘째, 여리고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입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믿음은 있지만 현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믿음과 다른 현실은 끊임없이 의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도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의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 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휘관에게 승리의 구체적 전략을 하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말씀은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승리를 주겠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 가운데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여리고 성 정복의 구체적 전략이 나옵니다. 모든 군사가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략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략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승리를 위해 한 것이 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장 4절 이하를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선두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후방에 군인들이 서고, 그 뒤로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구성이었습니다. 선두에 무장한 자들을 서게 한 이유는 혹시 모를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4절 이하에 마지막 7째 날의 전략이 나옵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7째 날의 전략 역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7이라는 숫자가 4절에만 4번 나오고 6장 전체에 걸쳐 14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 완전, 극치, 성별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들어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전달되자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지도자가 온전히 순종하면 중간 리더들과 백성들도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셋째,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입니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유일한 주의사항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7째 날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을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을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대 전쟁에서는 적진에 쳐들어갈 때 큰 소리를 외치며 사기를 충천하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과 달리 침묵을 지키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주의를 돌 동안 완전히 침묵을 지키도록 한 것은 거룩한 나팔 소리를 보다 주의 깊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도록 세상의 소리와 나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묵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을 돌면서 서로 말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것이 섞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에 서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행동이야? 적들이 기습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게 되면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번 돈 후에 진영으로 돌아와서 잤습니다. 첫날에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라입니다. 첫째 말씀, 여호와의 군대대장.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의 적용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 섞이지 않기 위한 결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적용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둘째, 말씀 적용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 때에 바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한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을 목숨 걸고 번역해서 대중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윌리엄 틴들은 성경을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한다는 이유만으로 11년 동안 카톨릭 세력에게 쫓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처형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 전에는 1000년의 세월 동안 민중들은 일방적인 설교로밖에 성경의 내용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우리는 다시 일방적인 설교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새로운 치료가 함께 또한 큐티와 성경 읽기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사건과 만남을 주님 주신 그 사명과 주님의 뜻 가운데 연결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의, 공동체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주목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주님 일방적인 혈교로만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빈약한 말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양식을 먹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의 온통 관심사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만남과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잠재우며 우리의 말을 주여 멈추며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여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그 말씀을 아버지 경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혼속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신다고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도 비록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걱정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와 공동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전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